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재산을 키우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라헬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왜 라헬을 얻으려고 했었냐? 야곱은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마음 가지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생산해 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야곱으로 하여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재산까지도 늘어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에 우리가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에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야복 강가에 앉은 야곱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에 따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에 대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나의 지역에서 라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라합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론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자녀들도 승승장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수 생명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그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뭐가 탄식하고 있냐? 불신자들이 멸망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방향 맞췄을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을 구해야 되냐?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불신자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지역에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라합입니까? 가장 먼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라합과 같은 제자로 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들은 내용 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죠. 우리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불신자가 주어하고 있고 제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제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실패하거나 방황하거나 시간이 뒤로 굉장히 많이 늦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종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인 거예요. 내가 있는 거고 나와 반대의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딘가에는 내가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와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왜 집중해야 되냐? 그래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안 보고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라합 같은 제자라면 우리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는 게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나의 지역에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제자로 세워지고 나와 같은 제자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 주에 아무도 못 찾았습니다. 2022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응답의 기준이 역사 열매가 아니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은 라합은 먼저 정보를 누리고
알렸습니다. 정탐꾼을 숨겼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정탐꾼들에게 다락방하고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미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도망갔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맞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보다는 못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합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라합을 뛰어넘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영원한 정복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실제로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 라합의 그 가문을 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합은 그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부여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때에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그 기록에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 지금은 237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에게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각인뿌리 체질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태도와 그릇이 복음적으로 바뀌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롭게 선포되는 강단 말씀 들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다 알고 있는데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라합과 같은 제자라는 것은 말씀 운동의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먼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매일 5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순 목사님께서 한 단어, 한 문장,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제목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단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제목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에서 라합을 찾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5분만 하면 됩니까? 네, 5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6분 한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10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차라리
기뻐하십니다. 매일 5분만 한 번만 하면 되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루에 10번, 100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분이 우리에게는 24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24 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 흔치 않아요. 근데 진짜 8시간, 10시간 공부하는 애를 본다면 쟤는 공부만 하냐 라고 할 거예요. 야, 너는 가서 운동도 좀 해라. 잠깐 산책이라도 해라. 아니 8시간 공부하더라도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또 자고 있고 다른 것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5분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24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성경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될 거라는 것이죠. 드라마만 봐도 진짜 재밌는 드라마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어요. 그렇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트로트 음악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니 막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막 너무 재밌었다. 말씀보다도 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라합처럼 응답을 누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 5분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다락방이냐? 일단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다락방이죠. 하루에 5분 시간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교인 대신방을 통해 다락방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합과 같은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라합과 같은 제자로 서고 또한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라합처럼 소문을 통해서 들은 내용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었는데 우리는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서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